할렐루야. 네, 너무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또 소양교회 이름이 들어가는 특송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괜히 뭉클하고 새롭습니다. 네. 저는 종종 아내하고 둘이 있을 때 제가 아내한테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나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빨리 이 세상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아내하고 종종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내한테 하면은 아내는 무슨 얘기 하는 거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대답을 했어서 요즘은 이제 그 누구한테도 잘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겪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 이 세상이 끝이 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만물의 마지막을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앞서서 살펴본 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4장 6절에서의 말씀은 믿음을 지키면서 죽은 자들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영원히 살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4장 6절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허무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은 7절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종말을 바라보는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했었고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4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했고 그 부활을 보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기다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끝나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기다리고 바라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서 활동하는 그 메시아를 쫓는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쫓으면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종말 신앙은 염세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피하며 살아가거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종말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분명히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들의 시선 빼앗기고 이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는 말은 그 원어를 살펴볼 때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두 번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바라보고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 종교적인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에서 치명적으로 기도를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냐고 책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이어서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리고 도망하는 실패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다면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잠들 수 있었을까요? 그 정신을 놓는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만물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성도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아지경에 빠져 주술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듯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모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성경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갓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목사님의 신방을 따라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신방에 같이 가자고 하셔서 누구를 신방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갔었는데 목사님과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갔었고 그 집에는 중년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목사님과 제가 함께 그 집에 들어갔을 때도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은 정리가 안 돼 있었고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저는 옆에 그냥 앉아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께서 오셨으니 커피를 대접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커피를 꺼내고 이렇게 타주셨는데 그 커피를 받아보니까 컵이 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이걸 먹을 수 있나 고민이 될 정도로. 저는 당연히 그 대접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커피를 마셔야 하는데 마음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리되어 있지 않은 집에서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그 술에 취한 분과 함께 하면서 더러운 컵으로 음료를 대접받아서 마셔야 하는 것은 저한테는 마음이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오히려 제가 찾아다니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더럽혀진 이 땅을 밟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제가 더러운 컵으로 음료를 대접받아 마시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흠도 죄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부터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서 죄가 덮이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도 사랑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는 그 사랑 자체에는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그 용서 자체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덮고 구원해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를 닮아서 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구원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선교를 왔던 한 청년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머리를 노랗게 하고 왔었던 청년인데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필리핀으로 와서 선교를 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땡큐라는 말은 그냥 할 수 있는데 그 땡큐조차도 못하는 청년이 그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이 청년이 어떻게 여기에서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고민을 하셨었는데, 이제 보통 선교를 갈 때 핸드북을 준비해서 가고 그 핸드북에는 그 현지 언어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갔었는데, 이제 그 청년이 외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때 그 청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핸드북을, 전도 문구가 있는 곳을 딱 펼쳐 보이니까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이 그거를 합독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읽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그 잘생긴 청년 가운데 있었던 거죠. 네. 선교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 사람에게는 이 외모가 은사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의 외모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는 것부터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은사를 제한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은사의 종류가 22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사용된다면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분들은 모두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각자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른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은사의 사용 범주에 대해서 2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은 일상에서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그 봉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은사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고 있고 2가지로 크게 은사를 분류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강조하기보다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우월함이나 열등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은사나 더 안 좋은 은사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역시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서로 봉사한다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중반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조차도 나의 힘으로 할 때가 많고 나의 경험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서 영광을 받는 존재가 섬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봉사하고 섬겨서 나의 일을 하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소양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청지기로서 서로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헛된 걸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며 그들의 마음을 모으고 다시 온전히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눈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들이 함께 그 주님 바라보며 깨어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